근데 이 율법 교사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 나름대로 자기가 율법 교사인데 하는 말이 조금 좀 거슬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거슬리니까 시험 삼아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 겉에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독사의 두 혀가 날랑날랑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그거 무엇이겠냐니?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이 되묻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다른 이 마태복음 19장 같은 데서 동일한 부분의 뱀이 나오는데 계명 순종해라. 그러니 여러분 계명 순종하는 게 영생이 될 줄 믿습니다. 계명 순종.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성품에 대한 내용이 이 계명을 하고, 너는 나 외에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는 이 10계명 안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켜요. 계명 순종. 그래야 영생이 들어요. 영생이. 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의 율법 아래서 백성들은 영생의 일을 향해서 늘 그렇게 애를 썼어요. 이 구약 백성들. 모세의 율법 아래서. 자,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가 나병을. 여기서 토라 포션 해온 것을 믿고 레위기 14장에서부터 15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 부분 누가복음 9장 10장 이 부분까지 이 나병 환자가 제공입니다. 나병 환자는 특징이 뭡니까? 이게 육신의 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막 섞여 있어요. 성한 몸, 피부란 말입니다. 성한 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한 몸 가운데서, 이 육체의 성한 몸 가운데서 문둥뼈 인자가 분명히, 어떤 사람은 머리에, 어떤 사람은 코에, 입에, 눈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과 발에 그 문둥뼈 인자가 자리를 잡으면 그 부분이 썩어 무드러지면서 겉에 있는 피부의 모습이 얼룩덜룩 문둥뼈 인자가 있는 곳엔 죽음이에요. 죽음. 자, 또 다른 토라 포션 다른 부분에서는 여자가 유출하는 유출병. 사람이 살면서 죄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내면의 세계의 죄에 대한 이런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런 피부나 이런 밖에 몸의 병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자들이 유출병을 할 때는 어떻게 정결케 돼요? 문둥병 할 때는 어떻게 정결케 되게 하는 이 구약 시스템은 이 육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모를 중시하죠. 외모. 여러분들 외모 상당히 중시하죠. 외모를. 요새는 그냥 70, 80 먹은 그런 그 노인들도 머리를 까맣게 하면 그냥 50대, 60대로 변해가지고 그냥 얼굴을 가눌 못해. 외모를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모에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서 예배 참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제사장들은 외적인 이런 얼굴을 보면서 이런 문둥병 환자가 들어오는지, 유출병 환자가 들어오는지, 즉 육신의 결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성전에 출입금지를 시키게 하는 이런 일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사명이에요.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이 병 낫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병 낫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대제사장이 복주는 축복기도 하는 그 대열안에 있는 걸 그렇게 원해요. 그렇게 원해요. 사모한다. 그래서 이렇게 외적인 어떤 이런 병들이 없게끔
20절에 보면 육체의 예법인데 이런 것들은 이런 모든 육체의 예법들은 개혁의 때가 될 때까지 맡겨뒀는데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이 본문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오신 우리 주님이 드디어 이런 모든 보이는 육신의 법에서 무슨 법? 영의 예법. 영의 예법. 물론 이 안에는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문둥병에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유출병 이런 몸 속에서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은 외적인 이 부분만을 중시해서 안에는 평토장한 무덤 같은 마음고들이 가득 찼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들 향하여서 겉에만 깨끗한 쫙하고 속은 도둑놈 속으로 들어있는 그 속살을 막 꾸짖는 장면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너무 무서워요. 우리 주님께서 와 이슬 진짜 말고 꾸짖는 이런 장면들. 근데 겉에 있는 이걸 꾸짖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꾸짖었다. 그 꾸지람을 갖는 이 율법학자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주님처럼 꾸짖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겉에 있는 이 외적인 이런 모습을 건 옷을 입으면서 하얀 머리숱을 하면서 겉으로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감히 속에 있는 이걸 들여다보면서 꾸짖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허름한 옷을 입으면서 갈릴리 촌사람의 모습을 한 옷을 입으면서 그냥 30대 초반의 청년이 이 종교적인 원론 이런 사람들이 향하여 와 이게 진짜 이게 꾸짖는데 속 사람의 이런 부분들을 꾸짖는 줄은 당신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 오늘 율법사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 주님의 꾸지람 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대적하고 싶은 마음 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신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막 신랄하게 꾸짖고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100% 천국에 간다 생각하는 사람,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향하여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예수라는 청년이. 이 중에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은 이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는단 말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계명 순종해라. 자, 계명 순종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외적으로 이렇게 다듬어진 율법학자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있었던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사울 시절에 나는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었어. 계명 순종 다 했다. 100% 했다. 100% 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물어보는 이 율법학자에게 이제는 영의 예법의 세계를 가르치면서 본질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자, 우리 성경의 기록자가 누가가 기록자가 그대로 29절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는 예수께서 여쭤보되 그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좀 옳게 보이는. 그러니까 당시에 외식적인 이런 부분에 익숙했던 사람은 늘 행동이 외식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도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손을 퍽 젖고 남들이 듣는 큰 소리를 전부 외식이다. 전부 외식. 이것도 그 부분이에요. 외식 옳게 보이는. 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축 던지십니다. 누가 이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첫 번째 그 30절에 보니까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높아에 지내가 보니까 여리고는 한 400m 해발 400 정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야지 여리고더라고요. 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3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32절에 레위인이 당시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그런 구약의 그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늘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왔습니다. 많이 도왔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남들에게 선행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제사장 레위인이 늘 선행의 모범을 보였는데, 그런데 도움을 주면은 반드시 반대국부 같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생색을 낼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아우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의 도움줌이 늘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거기는 광야길이니까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나타나죠. 그리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생생될 만한 게 아무도 없어. 그리고 광야에서 그 사람, 그 아파서 강도가 해가지고 거기 죽어가는 사람을 내부 내려가는 힘도 들고 그냥 눈치를 갖고 그냥 피해버려. 그 제사장도 그렇게 눈치를 큰 거야. 레위인도 눈치를 큰 거야.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얘기. 자,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대가 아주 하층,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여겼다. 근데 그 사람, 그 사마리아의 사람이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턱 만나더니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집에 가서 그냥 급진히 치료해주고 그냥 가기만 해도 되는데,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다가 그 단번집인가가 주막주인 나가 갔다 오다가 나머지 가서 다 집가니까 염려하지 말고 충분하게 치료 좀 해주세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다음에 자기에게 어떤 도움과 이런 것들을 줄지 전혀 보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노숙자 금지인데 전혀 자기에게 그 다음에 생색을 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치료해줬다. 할렐루야. 자, 이런 식으로 세 부류의 비교를 딱 하고 나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그 율법사에게 물어보니까는 마지막 때 36절 시작. 에스겔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강도만 평상시 이 중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서로 생색내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이웃이 아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물어보니까 30대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런 그 대화, 우리 주님의 가르침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느 정도 지금 감이 올 거예요. 자, 이전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모든 삶의 이런 부분이 외식, 지금 몸을 치닫고 외적인 부분에 치닫을 했다면 이제는 그거는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이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지금 터치하시는 거죠. 마음의 세계.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보여요. 이 안의 세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걸 눈으로 보듯이 하시다. 그래서 다른 성경 문제를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경폐부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영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즉 하나님이 예배하는 영의 자세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냥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니까 당연히 도움을 줘야지. 자, 이런 사람들처럼 외식적인 어떤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오직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이 그냥 작동을 해가지고 육신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고 그 다음에 평생에 땀 흘려 벌었던 돈을 투자하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이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향하여서 지적하시고 교훈을 주신 의미를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외적인 어떤 육신적인 외면적 이런 부분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생색을 내려고, 이런 식의 이런 도움은 그렇다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런 깨끗한 이 마음 안에 이런 탐욕과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외적으로 외식하면서 남을 도우는
발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준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을 갖고 오셨어요. 이 땅에서 마귀에게 그대 의도 터져가지고 맨날 죽어라 의도 터져가지고 거의 빈사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위쪽으로 그렇게 있어도 제 내면의 세계에서는 아주 매일같이 마귀의 지배하에 죽기가 무서워서 죄인 줄 알면서 먹고 살래니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얻으면서 순종하지 못한 이런 부분 속에서 아직 강도 만난 자는 육신이 부자연스럽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강도를 만나가지고 마음이 부자연스러워. 근데 이런 부자연스러운 모습 갖고 하나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단 말이야. 외적인 불결함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못 가듯이 내적인 불결함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못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께서 그분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들 내가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 했던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것도 없어 아무런 반대도 급부도 없이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늘 안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을 당신께서 하시고 계시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늘 할 때마다 이분은 조선사람 떡을 다 해줍니다. 말로는 쉬워요. 항상 어디 가서든지 문제 제기라고 지적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누구든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제 제기될 때 이런 부분들을 소리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아무런 누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는 마음을 얻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문제를 보여주신 이유는 남들에게 그걸 지적하고 이렇게 정지하고 금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교회나 어디든지 가정이나 어디든지 내면에 끼이고 내가 깨달아지면 나보고 하려면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무도 안 봐. 근데 자기 옆에 지금 도움의 손길이 있어. 그럼 그걸 남들 불러다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 이걸 원하는데 아니면 내가 직접 도와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말꾼들이 있고 불평불만해서 말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목표점에서 이렇게 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거의 다 도와줘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두 풀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처럼 전용 목사님 이렇게 해서 초청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개인적인 사실과 여러분들이 전혀 없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큰 대기업들 속에서 어떻게든 지난 5년 동안 제가 깨달으면서 이 영생에 이르는 비밀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절 깨닫게 하시고 저는 정말로 지금 영원 구원이라는 길을 깨닫고 그 길로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길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이게 진리라는 걸 깨달으면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거를 남들에게 알려야 돼요. 주의 종들에게 알려야 돼요. 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이 못난 종과 함께 여러분들 헌팅을 바짝 조이면서 정말로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세미나를 우리 장로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거기에 책을 사서 나눠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깨달았다는 그런 감사의 문자를 받으면서 하여튼 그동안 4, 5년 동안 하나님 훈련을 시키셨다는 할렐루야. 그게 수많은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어떤 때 머리색에 못 내고하는 그런 가난의 개척교회 수준에서 성도들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남들에게 그렇게 돕고 책을 달아주고 이겨주고 이런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소망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헌금과 이런 부분들을 세뇌시켜서 물질이 없습니다. 강요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큰 뜻을 품으면서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물질과 이런 부분들을 쪼개가지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500의 기적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할렐루야. 이제는 전용근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있는 이 부부가 함께 지금 지난 2개월 동안 그 여전히 얼마나 지금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만히 전봇대처럼 서 있었는데 와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 자꾸 연결시켜서 이런 일들이 이루시는데 한국 성막 그 가게의 거장인 강문호 목사님과 전용근 목사님이 딱 타이틀을 잡은 국민에게 신문이 딱 나와요. 여기까지 인기 없어요. 저는 출발할 때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 근데 그런 것들이 저 선한 사마리 같은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또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전용근 목사님이 감동하시기를 이 교회에서 행사를 초청해서 큰 돈을 들이면서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교회를 떠나서 한국교회 주의종교를 초청하는데 더 많이 오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그 갈보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을 거기 가서 딱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교회에서 하는 이런 컨퍼런스를 이쪽으로 옮겨라. 거기가 편하고 더 많은 주의종교를 수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딱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감동을 듣는데 아멘 수정하겠다. 그 전혀 조건 없이 그대로 양보해서 그들을 다 옮겨놨는데 이런 컨퍼런스를 많이 했던 저 목사님 같은 경우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교회의 유익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벗어나가다가 한국 교단의 많은 주의종들에게 이러거든요. 저 소망은 크게 더 많은 주의종들이 이 토라 해보니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 영생의 길, 이 율법 판정을 몰랐던 이런 영생의 길을 마음으로 선행을 하면서 마음으로 길이 없음 적을 하면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사마리 같은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영생의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소망이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할 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농사법인데 누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이런 식의 그런 외식적하는 그 행동과 완전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야 그냥 저쪽에 신발이나 정리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도 그런 자리 이 자리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빈 마음을 갖고서 한 걸음 나가는 그런 그 심은 자에게 어찌 보상이 어떻게 돼?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분에 아주 이렇게 느꼈어요. 아, 제사장이 그랬었는데 또 레위인이 그랬었는데 외식을 하면서 세미색을 내면서 뭔가 자기 유익을 취하려는 그런 그룹들이 대다수인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서 제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올바른 대의 힘이 풀이 잘못되면서 다시 살리고자 하는 이런 걸 깨달으면서 저를 몰랐던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병까지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세우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이런 마음의 아름다운 마음을 통하여서 보이는 하나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과 제가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에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여러분 자다가 뻘뻘뻘 일어나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야. 저는 이런 줄은 몰랐어요. 이런 엄청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시면서 우리 열매를 바라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광이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 뒤에 그 영광이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우리 주님이 모델 케이스가 됐던 선한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신령의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항상 어서지 이 선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이런 걸로 도와주고 저런 걸로 도와주시면서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지엄한 이 시대에 어찌 안 도우시겠느냐. 할렐루야.
때부터 기도의 헌신을 통하여서 쌓아야 될 일들이 많아 있습니다. 좋은 일 앞에 그냥 막 그 마귀가 그냥 막 오물을 던지면서 방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걸 기도를 깨뜨리면서 헤쳐나가면서 해나가지 않을 때 저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치게 돼요. 그런 선한 사람에게 교훈을 주셨던 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우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 행하는 거예요. 행함을 통하여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마음 안에 그런 마음, 선한 마음이 가득 찬 그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 그리고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들의 길들을 열어줄 줄 하시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살려가는 이 여정에서 크게 쓰인다는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